미국에는 이 대학교의 천사의 도움이라는 요 시스템을 주식 투자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천사의 투자다. 천사의 투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벤처 기업들 있잖아요. 벤처 기업들. 벤처 기업들이 있는데 재정이 없어가지고 연구를 못하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아이템은 좋은데 이 연구를 계속하면 정말 멋진 뭔가 나올 텐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회사들이 참 많대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하는 이 회사들마다 이 천사의 투자라는 이 제도를 가지고 와서 당장에 지금은 아무것도 뭐 우리가 얻을 게 없는 그 회사지만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이 사람들이, 이 회사가, 이 연구원들이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자하게끔. 그래서 아예 이 주식 투자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 안에 천사의 투자라는 명목으로 몇 프로를 띄워가지고 이런 가난한 회사들 있잖아요. 가난한 회사들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 뭐 100주를 사야 된다. 그러면 그 100주를 사는 게 아니라 90주만 사고 10주의 돈은 이 가난한 회사들한테 투자하게끔 그렇게 이 주식 투자 회사들이 그렇게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대기업도 잘 나가지만 이 중소기업들이 건강하니까 그렇게 지금 건강한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그냥 이렇게 주무럭주무럭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중소기업들이요, 건강해야 됩니다. 중소기업들이 이 버팀목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20개 되는 그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버리면 경제가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20개 대기업들이 한두 개가 무너져도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중소기업들이 다 버티고 있으면 경제가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대형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대형교회는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운행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평균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으로 여러분 교회가 버팀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찬 바람에도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감사 생활의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여기 나와서 이 옆에 앞에 이렇게 예쁘게 해놨잖아요. 과일들을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사과 하나를 딱 쪼개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같이 하는데, 권사님이, 김혜정 권사님이 사과를 딱 쪼개니까 그 안에 꿀 있잖아요. 꿀이 그냥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아, 꿀이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그걸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 사과가 이렇게 큰 사과 열매에 또 맛있는 꿀이 들어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고, 또 세찬 바람에도 이겨내고 환경에도 이겨내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꿀사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꿀사과 같은 꿀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찬 바람에도 이겨내서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때 여러분 그 꿀 인생 같은 그 내면 안에 꿀이 잔뜩 들어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기독교는 여러분 감사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감사의 종교. 성경에서 그래서 언제나 늘 우리에게 말씀하려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표식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봉사하고요, 사랑하고요, 찬양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가 근원이 되어야 된다.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사랑하는 일에 감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늘 경험하다 보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열매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찬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열매, 하나님이 받으실 그 찬양의 열매가 여러분 많이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731장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731장입니다. 지난날 우리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드리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찬송은 목에서 나오는 노래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다른 종교에서는 적설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도 커서 감격한 나머지 감사의 표시로 우리의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물입니다. 감사의 정이 없이 드리는 헌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뜻한 대로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가 잘 잡히면 그것이 그물 덕분인 줄 알고 그물에게 제사하며 그렇게 절을 한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고기를 잘 잡히면 배가 좋아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해가지고 배를 출항식 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그 심령이 어두운 세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도 압니다. 감사 생활은 마음의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감사의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너무나 습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습관적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이 감사가 통로를 만들어요. 통로.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복이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통로를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준비하신 만큼 그 준비된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분도 감사를 했어요. 일본의 초등학교 4학년 이 학생은 이질이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질이라는 병 때문에요, 뇌성마비를 앓게 돼요.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이 눈꺼풀 있잖아요. 눈꺼풀 깜빡깜빡거리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우찌무라 겐조. 우찌무라 겐조. 머리가 이만해요. 보통 사람의 2배, 3배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손이나 발에는, 이 몸은요, 힘을 못 써요. 흐느적거려요. 그러니까 항상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전달을 못해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사 전달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깜빡깜빡거리는 것만 해요. 엄마 혼자 계세요. 엄마가 불편하니? 그러면 불편하지 않으면 깜빡 1번, 불편하면 2번, 깜빡 2번. 이런 식으로 의사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 어머니의 헌신과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지금 최 목사님네 그 평택에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 평택보다 더 먼 곳에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회심하자마자 이 친구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나의 몸의 불편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편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저는 이 글을 계속 한번 고심해 봤어요. 일주일 동안 불편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간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간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3번씩이나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 물고 쓰러지면서 막 발버둥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왜 저런 질병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간질병을 고쳐주든지 저를 데려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묵묵이에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번째 기도할 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바울이 이 음성을 듣자마자 자신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요. 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경험하기 시작합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온전하심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경험한 이후부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
그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혈기왕성한 그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싸울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갔지만 이제부터는요, 나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우찌무라 겐조라는 사람이요, 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꺼풀로 깜빡깜빡 거리면서요, 시를 써서요. 그 우찌무라 겐조에게 사회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기증을 해준 거예요. 컴퓨터를. 근데 이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냐? 사람 이 눈을 인식하는 컴퓨터예요. 그 컴퓨터에 우리 저기 이 권사님네 저기 둘째 아드님 오시면은 컴퓨터에서 이렇게 화상 채팅하고 그러잖아요. 가끔씩. 자, 컴퓨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눈동자를 이 컴퓨터가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에 이 사람이 눈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자판이 켜지는 거예요. 그런 컴퓨터를 기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여러분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글을, 그렇게 쓴 시가 있어요. 제목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괴롭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저는 이 시를 읽고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의 그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로.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생명이 튀어나온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세상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여러분 단 한마디로 뭐예요? 고통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과 고통의 자리에서 생명이 튕겨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면서 참 불편하고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어요. 이걸 견뎌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견뎌내는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뭔가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들은요. 주의 은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금없이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고 콤마를 찍고 거기에다가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냐면은 감사. 그러니까 이분은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 네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자기는 그렇게 그 감사를 붙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가 없는 그런 신앙은요, 여러분 정말 참 거친 신앙인 것 같아요. 거친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10명이 다 치료받고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가는 가운데 이 치료받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치료받았는데 와! 치료받았다!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도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정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떨어져 살아야 돼요. 동네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돼요.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으로 여러분 그 문둥병이 치료받았어요. 가다가 치료받았어요. 확인됐어요. 그런데 9명은 각자 다 자신들의 가정으로 도망가요. 다 찾아가요. 그런데 마지막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의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문둥병에 걸렸어도 이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감사가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일반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상의 자리에서 감사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 정말 감사의 그 자리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소소한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감사하는 삶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1월부터 지금 11월 초까지 감사 생활을 전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 생활 하겠어요? 감사 생활 못합니다. 그날 하루하루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친구가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두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예요. 근데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와, 목마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마구마구 뛰어가는데 그 옆에 달려가는 친구가 옆에 친구를 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좀 밀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밀린 친구가 그 오아시스 앞에 가가지고 자기를 민 친구 있잖아요. 그 민 친구를 갑자기 따기를 하는데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기를 맞은 이 친구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속상한 친구가, 따기를 맞은 친구가 앉아가지고는 그 오아시스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래사장에다가 막 뭔가를 써요. 뭔가를 막 써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길을 떠나는 거예요. 길을 떠나다가 또 오아시스가 오니까 야 하고 막 이제 이 따기 맞은 친구가 이제 먼저 안 뛰고 먼저 뛰라고 먼저 하고 먼저 보내고 그러게 하고 이 친구는 좀 천천히 가다가 어디를 딱 밟았는데 이게 늪이에요. 늪. 오아시스 주변에는 늪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늪에 빠진 거예요. 이 따기 맞은 친구가. 나 좀 살려줘 그러는데 이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자기 몸 가리지 않고 그 빠진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막 그냥 손을 내밀고 잡아 당기고 해서 구사일생으로 이 늪에 빠진 친구를 구원해낸 거예요. 아, 그러더니만 이 늪에 빠진 친구가요, 돌 하나를 큰 걸 갖다 놓고는 거기다가 막 뭐라고 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는 아까부터 뭘 새기냐? 뭘 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해요. 네가 아까 나를 따귀를 때렸을 때는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원한이 생겼대요. 그 원한, 그 마음을 이 나쁜 놈, 죽일 놈, 이 원한의 마음을 모래사장에다 썼대요. 그건 뭐예요? 모래사장은 여러분 물이 한번 들어오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원한은 빨리 없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늪에 빠져가지고 이 친구가 나를 구출해 줬잖아요. 이것은 영원히 잊지 말자. 그래서 돌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친구들과 또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또 교인들과 또 교육자와 여러분과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아픔도 줄 수도 있고 또 은혜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여러분 악한 감정은 모래사장에다 쓰는 것처럼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장장로님네 큰아들 장양수 씨 그 합창제에 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 멋지게 이 합창을 하더라고요. 막 한 99명 우리 신기선 집사님이 다 셌대요. 몇 명이 찬양을 부르는가 앉으셔가지고 다 세봤대요. 뭐 99명이래요. 그러면서 한 명이 빠졌나 보다. 100명이었는데 한 명이 안 와서 빠졌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시 했는지 저는 참 어쨌든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99명의 합창제를 다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2부 순서에는 이 악기를 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들과 이 합창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지휘 선생님이 막 지휘를 하는데 그 지휘에 맞게끔 강약에 맞게끔 빠르게 느리게 힘있게 뭐 부드럽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2부 순서의 두 번째 곡인가에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한번 이 찬양팀에서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잠깐 쉬었다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한 분이 쉬지를 못하고 그냥 휙 하고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벌써 알죠. 저거 틀렸구나. 그런데 이 지휘자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끝날 때마다 찬양팀을 계속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잘했어요. 당신들 잘했어요. 잘했어요. 계속 관객들한테 찬양팀 잘했다라고 막 박수 쳐주세요. 막 앞에 가가지고 찬양팀을 격려해주고요. 응원해주고요. 막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지휘자의 모습이. 저게 바로 실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당신 지금까지 잘했어. 앞으로도 더 잘할 거야. 여러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참 실수를 여러분 자꾸 지적하는 그러한 그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지휘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참 저 사람 지휘를 참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참 하나님의 사람 맞네.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 합창하는 사람들을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얼마나 여러분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60주년이라는 그러한 행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그런데 잠깐의 실수를 그거 가지고 의기소침하여 나머지 시간들이 다 그냥 안 될까봐 이 지휘자가요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잘했습니다. 당신 잘했습니다. 당신도 잘했습니다. 하고 그냥 막 관객들을 호응을 시키는 거예요. 박수를.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놈아 너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많은 이런 결과가 온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너 잘했어. 앞으로도 더 잘할 거야. 하고 우리 주님이요 계속 격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감사예요. 감사.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사로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박국의 이 기도를 보면서요 마지막 그 부분 17절 여러분 18절 19절이 마지막 그 하박국 선지자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노래, 이 시편의 고백이 바로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지휘자에 맞춰서 여러분 노래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울 때는 울고 넘어질 때는 넘어지고 또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감수하며 그걸 이겨내며 마침내 화로의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 인도해 가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여러분 지휘의 손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징계의 말씀도 있어요. 징계의 말씀은 우리가 나 이거 받기 싫어 그렇게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고 세찬 비바람을 맞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먹구름이 여러분 지나가면 또 찬란한 햇빛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주님의 아름다운 주위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는 선하신 분이시고 그는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 여러분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오늘의 삶을 여러분 그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 보조 맞추시며 한 발 한 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죠? 네. 이 전기를 만든 에디슨. 에디슨이 어느 날 연구를 하다가 16년 동안 연구를 한 게 있어요. 16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6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실이요,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16년 동안을 그냥 밤샘을 지새우며 연구했던 그 모든 자료가 들어있는 모든 책들이나 모든 기구들이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그 연구실이요 하루아침에 불이 나가지고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16년 동안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알기 때문에.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가장 안쓰러운 거예요. 아니 16년 동안을 연구를 했는데 불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펑펑 울고 있는 그 아내를 향하여 이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잿더미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참 이 사람이 제정신일까?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게 바로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우리의 자리를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먼저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정말 그렇게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